안녕하세요. 지혜의 샘, 마음의 평화를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안녕하신가요?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지만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란 쉽지 않은 과제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높아져만 가는 불안과 걱정, 그리고 끊임없는 의심 속에서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릴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희망의 닿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불행한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에 대한 깊은 묵상입니다. 이 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평화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고요한 상태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화, 히브리어로 살롬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살롬은 완전함, 온전함, 조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총체적인 안녕과 번영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마음의 평화에 관한 책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 이유는 우리 삶 속에 바로 그 평화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책 속에서라도 그것을 찾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평화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경적인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 강력한 힘으로 세계를 억누르던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 시대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전쟁이 없었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강압적인 질서였을 뿐 사람들 마음속에는 증오와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갈등이 잠시 멈춘 것이 평화는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싸움에 지쳐 잠시 쉬고 있는 것일 뿐 재충전 후 더 큰 싸움을 준비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다툼이 없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임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둘째, 참된 평화는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평화를 아무런 위험도, 책임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스트레스와 긴장감, 끝없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자의 평화가 아니라 죽음의 평안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싸워 이겨야 할 거인이 있고 넘어야 할 산이 있으며 정복해야 할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참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 우리는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서 발견됩니다. 그것은 안락한 소파 위가 아니라 믿음의 싸움터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사자굴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왕궁에 있는 것보다 더 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새 친구와 함께 불타는 풀무불 속에 있을 때 우상 앞에 절하는 비겁한 군중 속에 있는 것보다 더 깊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며 안일하게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이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한 불안감과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세상은 이 죄책감을 다른 것으로 덮으려 하거나 심리적인 문제로 치부하며 외면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는 그 어떤 평화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먼저 위로움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십시오. 그럴 때 평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평강의 왕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담을 허무시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미움과 분열, 편견과 차별의 독이 얼마나 깊이 퍼져 있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 이념의 대립, 끝없는 비방과 정죄가 우리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침묵하는 자가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불화의 현장으로 뛰어들어 용서와 화해의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사랑과 진리로 어둠을 몰아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과 반대로 가야 하기에 때로는 오해를 받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평화를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영광스러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 곧 살롬을 심는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갈등을 피하고 안일함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평화를 만드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될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적대감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분열이 하나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에, 관계 속에 평화가 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까? 지금 이 시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시고 참된 평화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살롬을 사모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그 평화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땅의 평화를 만드는 자로 불러주셨으니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과 용서의 씨앗을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서서 담대히 외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복주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그 자녀들의 세대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하기를